자, 바벨탑 후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할 땅을 알기 위하여 지금까지 스가랴서 5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흩어져서 각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속하라는 것입니다. 선악의 열매를 가지고 나와 같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할 땅을 알기 위해서 스가랴 5장에서 보면은 먼저 두루마리 저주를 보았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이 편에 걸 때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 편에 걸 대로 끊어진다.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고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의 나무와 그 집의 돌을 아울러 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 돌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터,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살라버린다. 이게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저주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신할 땅으로 옮겨가는 에바 속에 갇힌 여인. 이 에바 속에 갇힌 이 여인은 악이라. 그 악을 학기 날개와 같은 두 날개를 가진 것이 바람을 타고 그 에바를 들고 어디로 가는다? 신할 땅, 자기의 거처. 그래서 자기의 거처가 있는 그곳에 가서 집을 짓고 완공하면은 그 처소에서 거할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에 전체가 다 함께 하나 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이 신할 땅, 바벨론에서 흩어버렸습니다. 흩어버리는데 마지막에 또 그리 가서 기어코 그 집에 집을 지어서 그들이 거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벨론 탑 후에도 흩어졌습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흩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인간들이 모여서 구원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가 되고 신할 땅에 바벨탑에 모였을 때 바벨에서 모였을 때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흩어버렸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8절에서 9절에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집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삭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으므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거기가 어딥니까? 거기는 바로 신할 땅 바벨론입니다. 신할 땅 바벨론,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 온 땅, 온 세상에 흩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흩어버리니까 그 성사기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흩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흩었다는 말은 부수다, 산산이 깨뜨리다. 그리고 흩어지다, 흐르다, 흩뜨리다. 하나님은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항상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하여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이유가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렇게 모이는 것을 매일 흩어버립니다. 즉 산산조각을 내버립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해서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버렸습니다. 오늘 바벨탑을 살 때도 이 신할 땅에 바벨탑을 쓸 때 오늘 바벨탑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 다 산산이 흩어서 쪼개버렸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도 이렇게 완전히 불태워서 소멸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흩으시는 방법이 완전히 파괴시키고 산산조각을 내버리는 것을 우리 꼭 명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더럽고 지저분한 욕망, 욕심, 완전히 우리는 산산조각을 내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산조각을 내고 흩어버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되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것은 원래 선악과는 우리가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먹으니까 뭐같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원했고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 그거 내놔라. 선악과 내놓고 넌 내게 속해라. 내게 들어와라. 그래서 그 문의 길을 열어놓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그 이름을 믿으면 내가 마음을 열어서 녹여줄게. 왜?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는 그 절규, 번제단에서 제물이 태워지는 그 아픔, 그래서 번제단에 제물이 태워지는 그 아픔을 보고 내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 그래서 나 이제 진노 다 잊어버릴게. 용서할게.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한 마음으로 그 향기와 연기, 냄새를 맡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풀으시고 평안한 가운데 안식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 죄가 얼마나 창성하고 그 교만하고 오만함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가는 그 욕심이 얼마나 치열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가 마지막 절규라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었다고 고백할 정도의 아픔 속에 있는데 그 죽음의 절규 즉 제물이 타는 냄새와 연기를 맡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푸시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다 받아주겠다. 그러니 내게로 와라. 그러니 내 안에 와라. 나와 함께 살자. 근데 인간은 자꾸 선악과 모든 그 길을 가지고 자꾸 모여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싸우려고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땅에 흩어버리시면 완전히 깨부숴주시면 내 자신의 죄, 허물, 오만, 교만, 생각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모여들어.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이 뭡니까? 스가랴서 5장에서 얘기하고 있던 에바의 갇힌 그 여인을 가지고 가서 신할 땅에, 그 신할 땅이 바로 바벨론이거든. 거기다가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처소로 거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성이 무너졌도다. 왜? 그 큰 성은 어떤 모양이냐?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였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 바벨론 신할의 각종 악은 모두가 다 우리는 교회같이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는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악한 영들이요, 모든 새의 가증한 것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어져서 모두가 이제는 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니라 성당, 캐토릭, 절, 불교, 오늘 이런 오만 잡탕 종교 다 함께 하나가 되어 이루어갑니다. 그것이 우리는 앞으로는 종교 통합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통합이 유엔에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종교 통합을 통해서 모든 종교가 이제는 거의 다 하나 되어져 갑니다. 무슨 일을 하면은 국가에서는 종교국이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유교 할 것 없이 모두가 같이 함께 통합해 가라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독단이라고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독단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우리는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용서받아서 모든 죄가 다 산산조각이 나고 빠져버리고 깨부숴져야 되는데 다른 어떤 종교도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수행을. 우리는 아무리 수행해도 끝이 없습니다. 뭐가 같습니까? 아무리 금식해도 또 끝나면은 먹은 욕심은 식탐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은 종교는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윤리와 도덕이 아니고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실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 생명에 살아있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각종 더러운 영의 처소가 되었고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새의 가장한 것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함께 있을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신할 땅에 그 악의 모든 들이 모여서 총본산이 돼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지막에 하나님은 흩어지기 위해 깨 부숴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것도 무너지고 파괴시키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흩으시는 방법은 산산조각을 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버린다. 자, 그래 흩어버리니까 성을 샀는데, 이 성은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말같이 성을 이루시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 전부 다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은 어떤 것입니까? 깨다, 눈뜨다, 일어나다. 자, 성은 깨다, 눈뜨다, 일어나다. 그러면 눈을 뜨고 깨고 일어났으면 반드시 자극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졸린 것과 또 싸우고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말다툼이 일어납니다. 자던 사람이 깨어 일어나는데 기분 좋게 뻘떡하는 게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피곤하고 지친 일어나는 이런 말다툼이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소동이 일어나고 거기에 자극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동을 받고 흥분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항상 자극을 받아야 되고 항상 늘 어떻게 다툼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소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깨어 일어나서 잘못된 것을 잘라내버리고 이제 눈 뜨고 바로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하게 교회다, 막연하게 교회 나왔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는다가 아니라 이제 나는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다, 살아났다, 나는 잠자다가 깨어 일어났다. 그러면은 반드시 내게 다툼이 있어요. 잠자던 행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잠자던 행실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는 깨어나시면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 2022년 이제는 아가스를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사랑을 하면 불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하면 이뻐지게 되어 있고, 사랑을 하면 뜨거워지게 하시고, 사랑을 하면 무조건 열정이 일어나요. 사랑을 하면 보고 싶어지고, 사랑하고 싶으면 같이 말하고 싶고,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습니다. 이게 행동으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세요? 바벨 교회는 모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였고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각종 가정한 새들이 모인 곳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없고 깨어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합니까? 그냥 태평 무사 아니,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꼭 그렇게 예수님 믿어야 되냐?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은 교회를 의미하는데 교회는 자다가 깨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슨 교회 된다? 바벨 교회가 된다. 신할 땅으로 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참된 교회는 깨어 일어나기 위하여 자극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극은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 안에서 먼저 다툼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다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다가 깨어났으면 정신 차렸으면 이제까지 자던 행실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깨어난 정신 차린 그런 정신을 가지고 정신없이 일할 때는 충분히 자극을 받았고 충동을 받아야만 됩니다. 거기 없이는 변화가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엄청난 충격, 엄청난 자극을 나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런 엄청난 충격과 자극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사랑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가 잠자는 자같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랑의 눈을 뜨면 눈이 번쩍 떨어지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찾기를 구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얘기를 나누기를 하고 소곤소곤 오손도손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흥분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얼굴이 붉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뭔가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변화가 일어나기 위하여 지금 현재 우리는 자극을 받고 있고, 우리는 그런 충동을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극과 이 충동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뜨게끔 만들었다. 눈이 번쩍만 뜨여지면 이제는 우리는 말할 것이 없이 저절로 뜨겁게 아름다운 사랑이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뜨거운 능력으로 우리를 일시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인 것, 각종 더러운 귀신의 처소,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는 빨리 깨어 일어나서 충동 속에서 뛰쳐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뛰쳐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저절로 가만히 있다가 도망 못 나옵니다. 자극을 받고 충동을 받아서 사랑에 불타오를 때, 그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국경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국경을 넘을 수 있고, 부모가 아무리 반대해도, 누가 무슨 소리 해도 그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탈출할 수 있다. 그게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항상 평안하고 안락과 행복,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어짐으로 얼마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 염려가 그와 같은 모습 속에 불평이 일어나니까 뭘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그들의 힘을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힘을 모아가지고 대적하려고 합니다.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것이 계속 성경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아보면 엎어버리고, 모아보면 엎어버리고. 오늘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 안정,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차이가 그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하나님이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고 풍요롭고 세게 있어도 불안합니다. 왜? 언제 무너질지, 언제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 무너지든 쓰러지든 어떤 모양이든지 다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불안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인간들은 자꾸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대적해 우리가 그 평화를, 거짓 평화를 자꾸 가져오기를 원하는 그런 몸속으로 싸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극을 받고 충격을 받아서 우리는 사랑의 눈을 뜨고 다시 뛰쳐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 심령 속에 심하게 말다툼하고 있어. 내 마음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 이 다투어서 우리는 이기고 깨어 부숴버리고 나와야 우리는 사랑이 다시 발견되어지고, 사랑이 발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의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예루살렘인 줄 알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헤롯 왕과 모든 사람이 있는 데 가서 왕이 나시리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온 성이 소동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그들이 메시아 된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소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 그랬냐, 우리 다 같이 가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대제사장 서기관 모두 다 왕과 같이 함께 뭐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물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소동이 일어나고 그러니 불안합니다. 왜? 저기 왕이시 내 왕 지위가 어디 되느냐? 저기 왕이 났는데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 따라야 되냐? 이 사람 헤롯 있어야 되냐? 그럼 모두가 다 지금 현재 있는 헤롯 왕을 따라가죠. 거기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별이 없어져 버렸어. 안 보였어. 완전히 예루살렘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왔을 때 다시 그 별이 나타났어요. 그때 그들은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가장 기뻐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별이 어디에 아기 예수님 계시는 것이 딱 머물렀었어. 그게 다툼이고 전쟁. 우린 자극을 받았고 충동을 받아서 깨어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에서 탈출해 나와서 예수님의 별을 보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도를 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웅장하고 크게 지어도 불안합니다. 그 속에서는 근심, 걱정, 염려가 끝이 없습니다. 싸우고 다툼의 현장이 돼. 오늘 우리는 가진 것 없어도 어려워 힘들어도 하나님 주신 평안, 행복이 나와 여러분들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입니다. 그래서 성에서 바벨론 성이냐, 거기서 나온 참된 교회냐, 우리는 반드시 깨고 일어나서 눈을 뜨고 충격과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아서 뛰쳐나온 사람은 살아있는 교회, 광야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교회는 똑같이 뭐가 돼요? 바벨론 교회가 되어져서 다 같이 함께 무너져. 그래서 그들과 함께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끝이 빨리 뛰쳐 나오라고 얘기하면 지금이 그와 같은 때가 되어졌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성사기를 성사는다는 말은 제단이나 성읍이나 집을 지운다, 세운다, 짓다, 건축하다 말. 짓는데 또 이거는 회복하다, 재건하다. 첫 번째는 짓는 것이지만은 두 번째는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하고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 그다음 이는 가문을 세운다, 집안을 세운다는 말, 즉 자손을 가진다는 번성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모두가 다 회복하고 재건되어져서 아름다운 교회의 가문을 이어가서 많은 성도들을 번성시키고 전도시켜서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에 세우는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벨성은 뭐입니까?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들의 처소가 되었고 각종 세들의 가장한 것들이 모여진 곳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후손들을 양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악독한 도둑놈으로 만들어놔서 거짓 맹세하는 자로 만들어놔서 그러니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무너뜨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바벨을 퍼트시려 버리니까 이 상 쌓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거쳐졌더라. 이 거치다 말은 그만두었다, 멈추었다, 중지 중단하다, 끝내다, 휴식하다, 쉬다, 뭐 하는 것을 경계하다, 무엇을 포기해버리다, 어떤 일을 그냥 내버려뒀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성교회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거나 끝까지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있는 교회예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몸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어떻게 포기하십니까? 아무리 핍박을 받고 아무리 어려움을 받고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절대로 중지시키고 포기할 수 없고 끝낼 수가 없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도 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엄마를 씌워서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칼에 맞아 죽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죽으면서도 교회를 지키고 세워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짓교회와 참교회의 모습입니다. 거짓교회 바벨론은
이와 같은 모습 속에 무너져 하나님이 흩어버리니까 모두가 다 어떻게 되었어요? 전부 다 흩어져 삭기를 끝이 내. 참된 교회는 끝까지,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언제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보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그래서 바벨 마지막에 신할 땅에 있는 그 전을 건축해서 거기 그들을 거하는 그곳은 이렇게 무너지면 모두가 끝이 나고 사라져 버리지만 끝이 납니다. 끝에는 모두가 산산조각되고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 끝까지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지켜나가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여주셔서 마지막에 승리의 멸류관을 받고 왕관을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이고 그 진로의 결과가 바로 모든 것들은 뭐가 선악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선악과를 우리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악이 뭔지를 몰랐어요. 옳고 그름이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대적이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몰라. 똑같이 하나님 동산에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고 난 후에부터 부끄럽기 시작했고 숨기 시작했고 고통이 오기로 했고 땀을 흘리고 해사는 고통이 오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것을 회피하고 피하게 하기 위하여 인간은 과학이라는 것을 의학이라는 것을 자꾸 발견해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합니다. 도전은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을 보시고 그 성과 대를 흩어버려요. 다음 시간에 이 바벨탑을 그러면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쌓느냐? 무엇으로 쌓느냐?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뭐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모든 모습이 그 속에 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와 여러분들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안에 들어간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 것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고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녹하고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셔드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요. 그 하나가 되는 것은 절대로 이런 곳에서 어떤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함께 있으면 지하 단칸방에도 행복합니다. 대골집은 더 좋겠지요.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 주위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어도 사랑하면 오뎅 국물 한 그릇 가지고 행복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다시 회복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일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심령은 이와 같이 지금 현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충격과 자극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 일어나서 눈을 뜨게 하기 위한 방편인 줄 생각하고 감사하며 우리는 반드시 눈을 뜨는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흩어져서 모두가 다 내게로 돌아오고 내 안에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인간은 자꾸 모여서 싸우기를 하나님과 대적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심령에 자극을 받고 다툼이 일어나서 충동이 일어나서 충격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고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많은 다툼과 싸움과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반드시 깨고 일어나 뛰쳐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